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차근차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정의,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누리는 자유로운 삶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율법, 이 복음이 율법과는 어떤 관계에 있으며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이것을 설명하는 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고, 나머지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므로 율법,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5장부터 차근차근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우리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젠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매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죽음이나 사망에게 매어 잡혀 있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망과 연결해서 우리가 왜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운가?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6장까지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6장에서 결국 얘기한 것이, 그러면 우리는 죄의 종이냐 아니면 의의 종이냐 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결국 종의 삶인데 우리가 주인이 아니니까 누구의 종이냐라는 거죠. 그럼 누구의 종인지 확인되는 것은 내가 죄에게 순종하느냐 의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그 주인의 종이니까. 그래서 너가 죄로 인하여서 불법의 무기가 될 거냐 아니면 의의 무기가 될 거냐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탁 말해주는데,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된 자들이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에게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있어요. 이것을 앞으로 조금씩 계속 풀어내주는 가운데 7장에서는 이 율법이라는 문제가 걸린 겁니다. 그래,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우리들이 오직 그 믿음 때문에 의의 종이 된 거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망에게도 자유고 죄에게도 자유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은 그건 도대체 뭐냐? 라는 문제가 이제 하나 나오는 거죠. 그럼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율법과 복음을 조금 넓게 생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좁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율법과 복음을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율법의 결국이 복음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이게 이 성경을 어느 성경을 보냐에 따라서 약간 이런 것들이 좀 혼동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율법, 우리가 이 복음이 아닌 복음과 반대되는 율법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그래요. 그동안 그러면 믿음으로만 의롭게 함에 대해서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법이 적용이 될 때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적용이 되지, 죽은 다음에는 그 법이 그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죽으면은 법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2절 3절에 남편과 한 여인, 남편과 결혼한 아내죠. 이 여인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너희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을 때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여자는 남편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데 이를 등 돌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면 이것은 바로 간음이고 음녀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럼 남편이 없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음녀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법은 살아있을 동안에만 적용이 되는 거지 죽으면 소용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2절 3절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결국 남편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편이 죽어야 됩니다. 이거 조금 이상한데요, 뉘앙스가.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건 남편이 죽어야 돼.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이 죽을 때에만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남편은 예니까, 사람은 언젠가 죽으니까 죽는다 해도 이 법이라는 것은 죽는 게 아닙니다. 법은 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 이제 우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법이 죽어야 되는데 법이 안 죽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법 폐기 딱 했으면 그래 법이 죽은 건데 예수님께서도 뭐라 했냐면 법은 1.1획도 사라지지 않을 거야 그래요. 그러니 법은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되냐면 여인이 죽어야 돼요. 여인이 죽으면 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여인이 죽는 것을 얘기해줘요. 남편이 죽는 게 아니라 법에 해당하는 이 여인이 죽어요. 여기 밑에 나오는 거죠.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여기까지. 자, 누가 죽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법 아래에 있는 너희가 죽은 거예요. 이 여인이 이제 우리죠. 너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대요. 왜 죽었냐 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너희가 이 법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겁니다. 내가 가서 죽은 게 아니에요. 죽어버리자 이러고 죽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연스럽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것은 이미 6장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의 뭘까요? 세례가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한 단어.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연합되었다. 연합의 의미가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의 살으심과 함께 우리도 살았다. 이 연합이 여기서 계속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것 때문에 너희도 결국은 법에게 죽임을 당한 거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의 진짜 자유는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남편이 죽을 수가 없어요. 이 법이라는 남편이 죽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 자유의 길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려고 해도 법으로부터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와 연합되었냐면 첫째 사람 아담에게 연합되어 있을 때는 죄의 종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됐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법으로부터 죽임을 당해서 자유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디? 이 다른 남자, 율법이라는 남편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로 가는데 그것이 4절 세 번째 줄. 이는 다른 이 나오죠. 이 다른 이. 앞에서 말했던 율법이 죽은 다음, 남편이 죽은 다음에 다른 이에게 가는 거예요. 이 다른 이가 누구냐?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 일부러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너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 거 아니냐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도 되는데 굳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다. 왜 이걸 강조하냐 하면 너희가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러니 너희가 법에 대해서는 죽고 다른 이 그리스도,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는 연합이 되어서 너희가 이제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럼 이제 결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법에게는 죽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에게 연합되어서 우리도 같이 살아남으로 법에 대해서 자유로워졌고 죄의 종로로 또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 뭐가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4절 맨 끝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래요. 이제 열매가 나오죠. 하나님을 위한 열매. 자, 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6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된 적이 있어요. 6장 22절 한번 읽어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6장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서는 열매를 뭐라 표현했죠? 거룩함.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렇게 적혀 있죠? 이게 결국은 뭐다? 네, 영생이다. 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은 6장 23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선물인데 이것이 결국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로 맺혀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런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라면 당연하게 맺혀지는 열매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열매가 있어요. 또 다른 열매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그것이 21절에 6장 21절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랬어요. 그때는 죄의 종으로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열매는 뭐냐 했더니 뒤에 가서 보니까 7장 5절 읽어봅니다. 7장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반대 열매가 하나 있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에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분명히 열매는 똑같이 맺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든지 의의 종으로 살든지, 불법의 무기로 자신을 들여서 불법의 일을 하든지, 의에게 자신을 종으로 두어서 의의 무기가 되든지, 어쨌든 간에 이 무기들은 결과를 나타내고 심겨진 그 뿌리는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사망에 이르는 열매냐 아니면 영생에 이르는 열매냐.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결국 하나님을 위한 열매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인데 너희는 도대체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라고 이제 반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을 때 이 법 아래에 있는 거죠. 육신에 있다라는 다른 말이 법 아래에 있을 때. 이 법 아래에 있을 때는 너희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는데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그래요. 이 얽매였던 것이 뭘까요? 결국은 율법이죠. 네. 우리를 얽매였던 이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나니, 이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얽매였다라는 것이 율법을 말하는 거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 문장 안에서 같은 말을 반복해 주면서 효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사는데, 이 열매 맺는 삶이 전에는 우리가 법에 대하여 산 자로 율법을 따르는 육체에 거할 때에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이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났어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여기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죽었고 법으로부터 벗어났어요.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는 것이 뭘로 사냐 하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그래요. 이제 이 새로움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새롭다라는 것은 옛날에 있던 것이 깨끗해진 새로움이 아니에요. 여기서 새로움은 종류 자체가 다른 새로움입니다. 다른 종을 말하는 거예요. 종류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법이라는 것을 종이나 돌에다가 주지 않았어요. 십계명 돌판에 주는 것처럼. 그리고 이 문서에다가 법의 조문을 써서 너희가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라고 하지 않고, 새로운 법은 어디다 주셨냐 하면 우리 마음판에다가 심어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 마음의 돌비석에다가 새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조문을 지키는 사람들하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차이가 납니다. 여전히 율법에 갇혀서 이 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 안에서 육체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지키는데 그 지킴은 마지 못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안 하면 혼날까 봐. 두렵고 무서워서. 종의 영이죠. 나중에 이제 8장에서 나옵니다. 종의 영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주인한테 혼나니까. 근데 이제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자들은 이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벌 받을까 봐가 아니라 기꺼이 즐거워하면서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마음판이 새겨져 있어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이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 삶을 보세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주의 말씀이 기뻐서 즐거워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마음 상태를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율법에 대하여 산 자인가? 복음에 대하여 산 자인가? 이게 진단이 되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기꺼이 즐거워하고 마음으로 우러러 나오는데 실패하는 건 그건 다른 문제예요. 마음으로 정말 주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못 사는 것, 그거는 후차, 다른 문제예요. 지금은 이 뒤에 실천하느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우러러 나옴이 있는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게 아니라 짜내는 거죠.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뭔가 안 하면 좀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가? 어떤 상태에 계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죄의 종으로 사느냐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사느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건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의 종이 된다라는 이 법을 제발 받아들여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요.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판에 복음을 주셨는데 여전히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의 종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아직 법에 대하여 죽지 않은 것처럼 법에 대하여 아직도 아담에게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는데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바울이 지금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서 영생에 이른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율법의 행동이나 우리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된다.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율법을 따라가는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뭘 보게 되냐 하면 이 겉모습을 자꾸 추구하게 돼요. 우리들은 이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보고 내가 아직까지도 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율법 이 법에 갇혀 있는 건 없는지 그걸 고쳐 나가시면 돼요. 의의 종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법 아래 있는 자들은 구약에 뭘 자꾸 생각하냐면 성막과 성전의 영광. 이거 좋은 거잖아요. 성막과 성전의 영광이 있는 것. 근데 이 개념이 이런 겁니다. 성막이라는 천막하고 이 성전이라는 건물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갇혀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요,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법을 통해서 그 장소나 건물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성도죠. 성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거예요. 이제는 주의 성도들이 가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성도와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보는 영광은 건물이나 어떤 장소,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보는 영광은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 영광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여기 안에 갇혀서 성도 안에 있는 영광을 보지 않고 이 영광을 자꾸 보기 시작하면 법에 따라서 어떤 조문, 율법의 조문들을 지켜나가는 예 아니요만 자꾸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을 지키는 자로서 심판자의 역할을 하거나 때로는 정죄하는 자리에 서게 되죠. 그러나 복음 안에 있어서 너희가 의의 종이 되는 사람들, 성도 안에서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고 허물을 가려주고 나도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같이 손잡고 무릎 꿇고 함께 사는 거예요. 왜? 그 성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정죄나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는 자리에 있게 되죠. 이것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버리면요, 재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너는 아니다 이렇게 치워버리죠. 그냥 이렇게. 근데 여기 안에 있으면 우리 같이 가야 돼라고 안아버리죠. 그래서 교회 안에 여전히 문제가 많아도 우리들은 그 안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것이니까. 그래서 같이 손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살아갈 때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결국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던져져요. 그러면 법이 잘못됐냐 이거죠. 뭐야? 법 열심히 지켰더니 그럼 법은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죄냐? 이렇게 질문이 던져져요. 그것이 7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렇죠? 율법이 그럼 잘못된 거냐? 율법이 죄냐?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럼 뭐야? 아니,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고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된다면 뭐가 문제냐라고 했더니,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하죠.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비춰보니 나한테 흠이 있고 점이 있다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계속 뭐라 해주느냐? 10절 먼저 보니까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 그래요. 율법에 대한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한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12절. 12절은 율법을 뭐라고 하죠? 율법은 거룩하다 그러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래요. 그러니 13절,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이 선하대요. 그 14절에는 뭐라 하냐면 우리가 율법은 어떠하다?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래요. 율법이 절대 잘못된 게 아니다. 율법은 신령하고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10절에 계명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다. 그러니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것이 8절하고 11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자, 비슷한 말로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계명, 율법과 계명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율법은 조금 더 포괄적인 겁니다. 큰 거고요. 계명은 이 안에서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라, 뭐 이런 10계명들, 이런 계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율법이 있고, 이 율법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생명에 이르는 것이고 신령한 것인데, 뭐가 항상 틈을 노리냐 하면 이 죄라는 것이 항상 노려보고 있어요. 죄가 틈을 타고 들어오고 하는데 율법이 딱 정해지는 순간 죄가 비집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이 죄를 비집고 오는 또 다른 이름이 사탄이 항상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틈타서 우리로 하여금 뭘 나타나게 하려면 내가
탐심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혹에 넘어져서 탐심을 가지고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기능을 여기가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결국은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율법이라는 것이 있고, 죄라는 것이 있고,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것이 누구 잘못이냐라고 했더니 우선 율법은 잘못이 아니었어. 율법은 오히려 우리가 더럽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울 역할을 했으며 좋은 거예요. 선한 거고 신령한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율법이 딱 선언됐을 때 비집고 들어오는 죄, 이 사탄이란 녀석, 죄가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언제부터 그러느냐?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부터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쫙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다른 거 다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라는 법을 딱 주십니다. 법이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라고 한 법이 잘못된 거냐? 그럴 수 없다. 그 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신 것은 선한 의도요, 생명에 이르는 것이고 신령한 것이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 법이 딱 들어오자마자 죄가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에 탐심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탄이 처음부터 노렸던 게 뭐냐 하면, 야, 하나님 진짜 치사하다. 너희들 그거 못 먹게 해서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협박했지.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절대 안 죽어. 사탄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탐심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왜? 우리는 아주 존귀한 자들이거든.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빠. 원래 나쁜 게 아니었어요. 원래 선했어요. 죄가 비집고 들어와서 질문을 던져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기분이 나빠. 듣기 전에는 몰랐는데 들어보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광고가 그런 효과를 냅니다. TV 광고를 보면 홈쇼핑 이런 거 안 봤을 때는 없어도 그만이었어. 홈쇼핑을 보는 순간 저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탁 생기죠. 이 율법이 있을 때는 그냥 괜찮았어. 근데 죄라는 것이 탁 치고 들어오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네. 하나님이 이렇게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못 먹게 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거를 죽는다고 협박을 해? 야, 하나님 치사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더니 웬걸 하나님처럼 안 됐죠.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쟁이가 우리의 탐심을 노리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이요, 바뀌질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건을 딱 들이밀면서 뭐에 대해서 기분을 나쁘게 하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버려요. 옆에 있는 성도와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로만 생각하지 않고 곱씹어서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분 나빠져요.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서 이 사람하고 만나서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속상한 말을 듣게 해? 라고 하나님을 향한 기분 나쁨이 머릿속에서 생각하게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괜히 나를 뭐 못하게 하는 것 같고 더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같고 막아버리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생기게끔 합니다. 이게 다 우리가 갖고 있는 탐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뭐가 잘못이에요? 사탄만 잘못입니까? 아니면 나도 잘못입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요, 항상 우리가 넘어지는 책임을 사탄한테 덮어 씌울 때가 있어요. 자기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불순종해놓고 사탄 이것이 날 유혹했어. 그래서 이놈의 사탄 이거 쫓아냈어야 되는데 라고 자기가 자기의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죄로 유혹했던 사탄 핑계를 자꾸 대죠. 안 되는 건 사탄 탓이고 넘어지는 건 사탄 탓이야. 근데 안 그렇습니다. 사탄은 유혹을 할 뿐 지배하지 못해요. 유명한 말이 있죠.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도 새가 집 짓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머리 위에 집 질 때까지 가만 안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가끔 똥 맞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이게 화장실이 안 되게끔은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자기 집을 짓지 않도록 막을 수는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할 수는 있어도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사탄에게 넘어가고 무릎 꿇린 이유는 내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책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안 따르는 거지, 자꾸 사탄 핑계 대면 안 돼요. 사탄 그게 와가지고 나를 넘어뜨렸어가 아니라 내가 욕심이 많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바라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선택해놓고 나중에 가보니까 사탄 핑계 대는 거예요. 근데 교묘하죠? 사탄, 이 영적인 문제에서 사탄에게 안 속아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나는 사탄에게 속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런 분 다 속아 보셨죠? 뒤돌아보니까 욕이 장난쳤던 거야. 그런데 언제 어떻게 장난친지 아세요? 지나고 나면 알죠. 지나고 나서 그때 그랬구나라는 걸 아는데 지금 속는 건 또 몰라.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는지만 알면 우리가 대처하는데, 사탄이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래서 언제 속은 줄 모르고 뒤돌아서서 보니까 속고 있었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속는 것이 율법을 떠나서 죄 지는 현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도 있더라. 이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자기의 선생님은 율법 최고고사인 가말리엘이야. 거기서부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아주 율법에 관해서는 자기와 논쟁할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결과를 보니까 자기가 뭐하고 있었냐 하면 예수님의 교회를 내가 핍박하고 있었어. 이게 웃기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죄 지려고 누구 죽이러 다니고 도둑질하러 다니고 내가 나쁜 짓 하러 다녔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결과를 보니까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소리 듣고 있는 거죠. 다메섹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만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기를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제가요? 제가 언제요? 난 열심히 섬겼을 뿐인데.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율법을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지켜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지 않는 상태라면 사망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과 율법의 완전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법을 순종하려고 해도요, 내가 열심히 지켜나가려고 해도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법으로부터 자기의 죄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열심으로 지켰는데 나중에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정말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뭐 하자 그러면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오히려 일 안에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서로 하려고 싸우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도 풍부하죠. 지식도 충만하죠. 그리고 열심도 있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오히려 분쟁과 분파를 이뤄냈어요. 자신들의 성적인 욕망을 끊을 수가 없어서 서로 교회 안에 음행의 사건들이 많았어요. 서로 고소하고 소송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있었어요. 왜? 옳은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쓰는 겁니다. 잘한다 그래요.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 따른다고 하더니 잘 속는구나 그래요. 사탄의 전략인지도 모르고 내 열심이고 내 충성이면 다 좋은 건 줄 알았어. 근데 뒤돌아보니 결과적으로 교회는 다 분열되어 있고,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음행의 사건들이 있고, 교회에서 성찬 문제로 서로 논쟁하고 있고, 서로 어떤 문제들에 다 넘어져서 서로 갈기갈기 찢겨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찾을 수 없고 자기 자랑만 있어. 자기 은사 자랑만 하고 자기 어떤 뭐 했다라는 자랑만 있지 서로가 사랑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방언하는 자는 방언으로, 예언하는 자는 예언으로, 온갖 자기의 자랑만 남아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한마디 쓰는 거예요. 사탄이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데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요. 너희를 그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사탄에게 참 잘도 순종하고 있구나 그래요. 고린도 교회는 황당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나는 교회에서 열심을 했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지키려고 하는 법안에 있다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온갖 더러운 사망에 이르는 열매들만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바꾸는 거죠. 너희의 그런 열매 맺음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야. 만약에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정상적인 열매예요. 사망에 이르는 열매가.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 더 이상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만약에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 절대 정상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맺어야 될 열매는 거룩에 이르는 열매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건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되죠. 왜? 우리는 존재 자체가 바뀌었어요. 우리의 뿌리는 세상에 내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 내렸고 예수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의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서 사망에 이르는 열매가 나오고 있다면 내 뿌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 되냐면 거기에 지배를 당하지 않으면 돼요. 끊으면 돼요. 죄와 싸우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에게 집을 짓지 않고 지배하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차단하면 돼요.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들이니까. 그래서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결국 죄로 인하여서 나를 유혹하는 사탄이 나의 탐심을 건드려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날마다 싸우면 돼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죄와 싸우면서 이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우리 주님 나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싸워야 될 것,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할 때는 죄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종노릇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시면 돼요. 사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고 덮어씌우지 말고 내 문제다. 내가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 여전히 내가 율법대로 내 자랑을 하려고 했다.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이런 일을 지켜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나 넘어진 것 인정하고 그리스도께로 가고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고 법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나를 살린다. 이것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결국 나를 살리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내 행동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만 우리를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나는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면서 죄와 싸우면 이상하죠? 나는 실패하고 나는 실력이 없는 것 같은데 나를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서 여전히 우리들은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여서 넘어지게 하는 죄와 싸우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 이 로마서의 편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됩니다. 한번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얼마나 누리고 있었는가? 혹시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가?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삶을 회복하시고 붙드셔서 예수님과 연합된 멋진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